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의 변화, 또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에 대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깊은 잠에서 갓 깨어난 제자들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듣지 못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확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이 변화산 경험을 뒤로하고 산에서 내려오자 큰 무리가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외아들을 고쳐달라는, 돌보아달라는 한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즉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우상 숭배의 세대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꿈꾸는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낫게 하셔서 그의 아버지에게 도로 돌려주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 즉 고난, 거절, 거부, 그리고 죽음을 통해 이루고 성취할 새 출애굽을 가르치면서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준비시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 예수님 앞에서 이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큰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가장 낮은 자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라는 특권의식과 엘리트주의로 비교하고 대립하고 대결하고 갈등하는 이 배타적인 태도를 금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이 비교와 대립과 대결과 갈등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참된 삶의 태도이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라는 위대한 사명을 위해 마음을 굳히고 걸어가는 그 시작이고 제자들에게 이 길을 계속 준비하도록 하시는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약간의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 5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하였습니다. 승천이라는 이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올리우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의 승천 후에 승천이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사도행전에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승천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승천만을 가리키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생애, 고난,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욱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구절에 기약이 차다에서 차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이루어지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의 생애를 통한 그의 사역을 지칭하고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일들을 보고 있는 거죠. 내다보고 있는 거죠. 고난, 거절, 거부, 죽음, 부활, 승천. 이 승천이라는 말은 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의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별세를 통하여 이를 새 출애굽을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제자들을 앞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보내면서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준비는 마치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도착하기 전에 앞서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해왔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차별과 배제, 외면과 증오, 심지어 혐오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호였던 사마리아는 오므리가 통치하던 시기에 세워졌어요. 하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으로 패망하고 이방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 살면서 혼혈족이 되고 맙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이 그리심산에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가 되는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이들의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이 오경 안에서 그들의 예전과 문헌들을 발전시켜 오면서 혈통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사회적, 문화적,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간주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대적인 긴장 관계를 고조시켜 왔죠. 그런데 이로 인해 사흘길이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갈 수 있는데 이 길을 외면하고 요단강 동편길을 선택해서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먼 길을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어울리고 싶지 않았던지, 얼마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길을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고자 했던 것이죠. 당시 어른들에게 무시당하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도록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혈통적, 종교적, 신앙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할 이들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5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거절당했다, 거부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중의적이에요.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오래된 적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 혈통적, 신앙적,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적으로 멸시받고 소외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유대인 순례자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원수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자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이 여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 거절, 거부, 그리고 죽음이라는 여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도 광범위하게 예수님이 거부당하고 거절당한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살펴봤지만 이미 예수님 거절당하고 거부당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하셨죠?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그래서 53절 하반절에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거부당하셨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를 이야기해주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의 별세가 어떤 분위기일지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반응합니다. 54절 하반절,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얼마나 크게 분노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니들은 살 가치가 없어, 존재할 가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오게 한 것처럼 사마리아 이 마을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그리고 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도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이루고 성취할 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 주님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거죠. 이것은 아직도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별세와 예수님의 권위를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 아니, 그들에게 허락된 권위, 그들에게 허락된 능력 남용하는 거죠. 아니, 오용하는 거죠. 예수님 이런 제자들을 뒤돌아보시며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꾸짖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는 고난과 거절과 거부와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당장의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것이죠. 각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심판은 지금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루어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때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때 자신들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가르치셨잖아요. 이 행동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거절하면 그것은 종말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상징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관용과 긍휼의 시간, 은혜와 책임을 지우는 시간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적대적인 보복이나 안갚음이 아니라 관용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책임의 시간을 기다려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참으시는지, 반면에 예수님의 마음과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대조가 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깨달아 그리고 신실하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길을 가실 때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핵심은 따른다라는 거예요. 따른다. 57절, 59절, 61절.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어떤 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신에 찬 나머지 예수님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지 이유 설명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선생님과 제자가 되어서 배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 제자는 보통 선생님, 랍비라고 하죠. 랍비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겠다는 이 사람에게 58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랍비를 따르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는 것 생각해봐라. 심사숙고해봐라 라고 되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도 제자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꿈꾸는 세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을 이루고 성취하실 분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는 비교와 대립이나 갈등과 대결로 성취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반면에 고난, 거절, 거부, 그리고 죽음으로 이루고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따라오는 것은 보장된 삶이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나를 따라오면 그런 집이 보장이 안 돼. 삶이 안정이 안 돼. 나그네가 되는 거야. 고난, 거절, 거부, 그리고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위험한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불편한 일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고 이야기하라고 되묻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결심, 결단, 의지, 용기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이번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해요. 레위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이 부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바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부름에 이런 요청을 덧붙입니다. 59절 하반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요청은 유대교에서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적, 신앙적, 의식적 이런 모든 정결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 오직 이 우선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실인 서원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경우입니다. 대제사장. 죽은 시체와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나실인 서원 안 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이런 우선성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종교적, 신앙적, 사회적, 문화적, 전통적, 의식적 그 모든 것보다도 우선하는 이 아버지의 장례. 이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잠깐의 시간을 달라는 거죠. 긴 시간 아니에요. 이 시간만 지나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당연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무나도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보일 정도의 명령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에게
나시린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답게 행동해라. 그거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 즉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 사회적, 신앙적, 전통적, 문화적, 의식적 정결보다 우선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아주 이 거친 표현을 통해서 그 어떤 우선성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긴급하다, 절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그 어떤 우선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은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사라지는 거.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 끝나고 우리 김호견 집사님이 잠시 딸이 이제 와 있는 중에 댁에 계셔가지고 신방을 좀 다녀왔습니다. 올해 101살이시래요. 한 세기를 사셨어요. 100년을. 우리가 이 산이나 우리 마을에도 있지만 오래된 고목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일반적인 나무를 보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을 이 나무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세상 말로 흔한 말로 뭐 10대는 신상, 20대는 명품 뭐 이런 얘기 하던데 나이 7, 80 넘어가면 세상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폐기처분이라고. 참, 이거 다 돈 되는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데 100년 살아보셨어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100년 살아보셨냐고요. 제가 너무 농촌에 일찍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을 보면 좀 경외감이 들어요. 어떻게 그 지난한 세월을 살아오셨을까? 그런 세월을. 저도 지금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참 제가 살아가는 것도 보통 삶은 아닌데 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살아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많이 편찮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나를 손으로 꼽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괜히 절절해요. 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사라져 가는구나. 생명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역사가 이 한 생명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도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장례가 치루어지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장례가 먼저예요? 위급한 상황이 먼저예요? 위급한 상황이 먼저인 것처럼 똑같은 거죠. 세 번째로 또 다른 사람이 주를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먼저 가서 작별 인사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그 정도는 이해받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인간적인 요구입니다. 먼 길 떠나는데 잠깐 인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작은 요청이죠. 구약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설 때 이 정도는 이해되었고 이해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는 이 상식, 이 사소한 것조차도 거부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 시작.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 어떤 일도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쟁기질, 낯익을 거예요.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거칠고 곳곳에 돌이 박혀 있고, 심지어 어느 땅은 큰 바위가 흙 밑에 덮여 있습니다. 이 거친 땅을 제대로 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거나 밭을 갈게 되면 고랑을 파서 반이랑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낭패를 맞게 돼요. 그래, 쟁기질 할 때에는 쟁기질 앞쪽에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울퉁불퉁하고 혹시 모를 땅 속에 돌덩어리 잡은 것은 없는가. 농사짓기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은 거친 땅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기에 뒤를 돌아보는 행위, 주의를 빼앗기는 산만한 태도는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아주 상식적인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때로는 외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중요하다, 중대하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명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의 길은 온전한 헌신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비판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의 장래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이해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사소하고 상식적인 일,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도의 본질적인 정신은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온전한 헌신이다. 온전한 헌신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로 새 출애굽을 통해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만큼 긴급하고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안정된 삶을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거절, 거부, 그리고 죽음이라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아프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별세로 새 출애굽을 통해 이루고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느냐? 온전한 헌신을 위한 결단, 결심, 의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준비 과정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용과 사랑, 은혜와 책임이라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사역의 특징을 깨닫지 못하고 특권의식, 엘리트주의, 이것을 앞세워서 오직 자신들의 꿈꾸는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능력을 오용하고 남용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의 오해이고 왜곡이죠. 주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에 어울리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죠. 주님의 말씀을 익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신념이 꺾이기까지, 자신의 가치가 뒤바뀔 때까지, 자신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로 변화될 때까지, 자신의 전통이 성경적인 전통으로 빚어질 때까지,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까지 듣고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양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예루살렘에서의 자신의 별세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헌신되어야 할까?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념, 가치, 문화, 전통까지도 이 말씀으로 꺾이고 뒤바뀌고 변화되고 빚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듣고 읽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해야 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바울은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을 안정되게 보장받든지 보장받지 못하든지 나섰던 거예요. 고난이 있고 거절이 있고 거부가 있고 죽음이 있는 위험한 삶일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죠. 단호한 결단, 의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실 때.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신실함을 요구하고 이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말이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돈의 가치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면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돈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긴급하고 절박하고 중요한지 그것을 알고 때로는 안정되지 않지만 위험하지만 그 삶을 선택하고 온전하게 헌신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디 긴급하고 절박하며 가장 중요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로 부름받았다. 그러기에 주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은 한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는 이 삶이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위험천만한 일일지라도 단호한 결단과 의지, 용기를 가지고 온전하게 헌신된 신실한 제자들로 살아가면서 관용과 자비, 은혜와 책임의 시간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